할렐루야. 신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금요 기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금요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신리교회 가정가정마다 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부르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와 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게 자유가 없다면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몸부림치면서
자유를 갈구합니다. 만약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이건 답답해서 이 속박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답답하고 숨통 막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 복음성가 불렀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곡 안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벌써 나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부터 11절에 진정한 자유 첫 번째로 타인을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셨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서 계신 성전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세우고 모세를 율법의 일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동일한 죄인이면서 이 여인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티를 잘 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표적을 삼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사랑이 없는 분으로 로마의 법에 저축되고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 있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주시고 돌로 치는 자에게는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인을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위로를 해주셨고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를 하셔야 됩니다. 12절로 20절입니다. 요한은 세상을 빛이 없는 어둠의 세계로 보았습니다. 어둠은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가르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 깜깜함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12절 보시면 나오고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죄는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자, 생명을 얻는 자를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참되지 않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대로 보고 판단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16절, 17절, 18절에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둠에 속하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어둠에 있는 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옮겨지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자유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들은 자유라고 하는 말을 듣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어찌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하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존심이나 우월감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의 종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자유가 없다.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37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변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37절로 4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변론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은 것은 인정하지만 형식과 전통에 붙잡혀 사로잡혀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소속이 되어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지만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의무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도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라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제자죠. 그러기 위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생활화의 행동 방식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순종의 생활까지 하셔서 그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31절과 32절 읽으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이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실 기도의 제목은 네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도말되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순절 동안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교사님들, 구역원 식구들, 우리 서로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고 하루하루씩 열심히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신리교회는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신리 가족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병원에 고생하는 분들을, 노령에 가까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 교인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이 밤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로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허분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고 성실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절대로 선하시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타산과도 같으신 복주신의 매 사랑하심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깨닫고 오늘 밤에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신리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